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유튜브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 받으시고, 오늘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미지를 보시겠습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 그러니까 이름이 독일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1875년생이고요. 1965년에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90살을 사셨습니다. 저 때에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꼭 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저는 아브라함은 아니더라도 모세만큼은 살아야겠습니다. 모세가 몇 살에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120살. 너무 욕심이 강합니까? 성도 여러분들 장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수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 성자로 불리죠. 아프리카 성자. 우리는 그의 이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력. 우리가 이력서 그러잖아요. 그의 이력을 한번 잠깐 언급해 드릴게요. 그는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철학 박사입니다. 철학 박사. 그리고 신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는 피아노를 너무 잘 쳤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바흐 음악의 제1인자였습니다. 피아노 연주 제1인자, 세계에서 바흐 음악을 가장 잘 연주하는 음악가로서 또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는 의사입니다. 의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이력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거. 그는 1852년에 무슨 상을 받습니까?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바이처 어린 시절에 그의 어머니는 항상 그가 잠들 때 수바이처 어린이가 잠들기 전에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아셨죠? 자녀가 이제 다 크고 멀리 있잖아요. 그래도 침상에서 기도하세요. 자녀가 계신 분들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부모가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놀라운 특권이에요. 우리 수원이도 침상에서 엄마가 손을 딱 얹고 머리에 손을 딱 얹고 따라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너무 감동이 와요. 여러분 자녀를 딱 품고 기도해 보세요. 눈물이 나와요. 정말 그렇다고. 안 나오면 부모가 문제가 있는 거지. 성도 여러분들, 엄마가 이제 수바이처를 위해서 다 기도하는데 밤마다. 근데 어느 날 수바이처가 엄마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나뿐만 아니라 요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엄마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 어린이가. 기도는 그런 거예요. 부모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자녀들한테 그 응답이 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가 그렇게 바뀌는 거죠. 네, 바뀌는 거예요. 자, 이제 1896년 부활절이 있습니다. 부활절. 이때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1896년에 그의 나이 21살 때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그의 마음을 휘어잡는 거예요. 그럴 때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21살 슈바이처가 서원을 합니다. 뭐라고 서원을 하냐면, 주님, 내가 30살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30살 되기 전까지는, 내가 30살이 되면 다른 사람을 위한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우리는 그걸 서원이라 그래요. 서원. 21살 슈바이처가 부활절날 예배 드리는 중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약속을 해요. 30살에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공생의 십자가 사역을 몇 살에 하십니까? 30살에 하세요. 30살에. 자기도 30살에 예수님처럼 이제 그 전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하고 30살이 되면 나도 예수님처럼 공생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 공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고 타인을 위한 삶이죠. 그게 공이에요. 타인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는 30살까지 뭐 철학 박사요, 뭐 피아노 막 신학 박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이제 뭘 하냐? 의과대학을 갑니다. 의사가 돼야 되겠다. 의사가 되어서 어디로 가냐? 아프리카로 갑니다. 아프리카 어디로 갔냐면 아프리카 가봉에 갑니다. 가봉. 아프리카 가봉 랑바레네라고 하는 그 오지로 갑니다. 아프리카. 그 당시 아프리카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아프리카인데 지금도 우리가 아프리카 생각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희망이 없는 땅이잖아요. 1년 내내 비가 안 오고 땅이 다 갈라지고 땅을 파도 어때요? 물이 안 나오는 그 땅. 죽음의 땅이잖아요. 네, 지금도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아프리카를 한번 생각해요. 지금 100년이 넘은 100년 전 이후 100년 전에 아프리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혹했겠어요. 그럼 그 가봉 랑바렌의 가장 오지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병자를 치료하고 평생 살다가 90살 되던 해에 가봉 랑베렌에서 그가 가장 좋아하는 바의 음악을 다 틀어놓고 하나님 나라에 가십니다. 예, 그렇게 인생을 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반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성도는 항상 사모함이 있어야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꿔주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런 소망으로 오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새 피조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예수님 고향이 나사렛이죠. 나사렛. 저 가운데 호수가 있습니다. 무슨 호수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갈릴리에서 왼쪽으로 딱 보세요. 그러면 가나가 나오고, 가나 그러면 성경 말씀에 무슨 말씀이 유명합니까? 가나 혼인잔치. 그렇죠. 가나 혼인잔치. 가나 바로 밑에 뭐가 있습니까? 나사렛. 저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나와 나사렛은 아주 가깝고, 예. 그러면 저 나사렛이라는 지역을 잘 보세요. 저 나사렛이 이제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호수가 몇 킬로 떨어져 있냐? 30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약 30킬로. 그러니까 여기서 강릉은 좀 멀고, 예, 강릉 한 3분의 2 정도 되겠다.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먼 지역이 아니에요. 30킬로 정도. 그리고, 자, 또 봅시다. 또 뭐가 가까워요? 지중해가 가깝죠. 바다. 지중해가 가까워요. 지중해가. 저 지중해도
나사렛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을 중심으로 보면 오른쪽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갈릴리. 왼쪽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지중해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때요? 뭐가 돼야 돼요? 어부가 돼야 돼요. 어부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동해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직업이 뭐가 많겠어요? 옛날에 어부죠. 다 바닷가에 가서 살았죠. 지금은 뭐 이렇게 그 시멘트 공장이 있고 여러 공장들이 있고 또 산업 시설이 뭐 LS 전선도 들어와 있고 이런 산업 시설이 들어와 있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죠? 수십 년 전만 해도 오직 살 수 있는 생업은 뭐예요? 바다죠, 바다. 바다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저 지리적으로 보았을 때는 뭐가 되셔야 되냐면 어부가 되셔야 돼요. 어부가 되셔야죠. 어부가. 그런데 예수님의 직업은 뭡니까? 목수죠, 목수.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예요. 자, 봅시다. 자, 마가복음 6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그러면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업이 뭡니까? 목수죠. 왜냐하면 마리아의 아들 목수 이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예요. 어부가 아니에요. 저 말씀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겠죠. 아,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었구나. 이거 알 수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 말씀을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다. 알 수 있고 예수님의 남동생은 몇 명이에요? 4명이죠.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요셉과 유다와 시몬 그리고 야고보까지 해서 4명. 남동생이 몇 명이에요? 4명. 여동생은 누이들이 그랬죠. 2명 이상이에요. 누이들 이름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저 당시는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남동생 몇 명입니까? 4명. 누이들을 2명이나 그럽시다. 그렇죠. 2명 이상이니까 최소한 2명. 그리고 엄마 마리아 몇 식구입니까? 8명이에요. 8명. 아버지는 말씀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는 죽었다고 말이에요. 아버지는 일찍 죽었어요. 일찍 죽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엿볼 수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는 마가복음을 읽었잖아요. 마태복음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나와 있죠. 아버지 직업이 뭐예요? 목수죠. 왜냐하면 아까 마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랬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목수였어요. 아버지가 목수였어요. 목수였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을 이제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자리를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안 계세요. 그리고 그 집안의 가장이에요. 동생들이 몇 명이에요? 최소한 6명, 많게는 7명, 8명도 돼요. 그리고 어머니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가정이 뭐예요? 가장이에요. 가장이에요. 저도 9남매, 저는 7째예요. 제 형이 저보다 12살 많아요. 제가 59, 그리고 저의 큰형이 이제 12살 많으니까 71세가 되었네요. 만 70세. 저는
형이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제가 13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가장의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를 다 알고 있잖아요. 가장의 자리는 무겁습니다. 가장의 자리는. 더군다나 아버지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없는데, 그리고 동생들은 6명, 7명, 8명 정도인데 그 자리가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죠? 예. 그리고 집안이 부유했냐? 아니에요. 아버지가 목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수였다는 그 사실은 가장 천한 삶이에요. 비천한 삶이에요. 가장 낮은 자의 삶이에요. 가난했어요. 매우 가난했어요. 그 가난한 집안의 가장이었어요. 가난한 집안에. 왜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20살에 할 수도 있잖아.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20살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30살에 했어요? 가장의 책임을 다 하신 거예요. 가장의 책임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때요?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삶의 무게, 삶의 그 자리를 도피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장의 자리를 온전히 감당하셨어요. 밑에 있는 동생들이 다 성인이 될 때까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성인의 나이는 만 13살이에요. 만 13살이 되면 성인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몇 살이에요? 만 20세입니까? 만 19세? 예. 그때는 성인이에요, 이제. 주민등록증이 나오면. 성인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만 13세면 성인으로 인정을 하시고. 지금도 그래요. 만 13세가 성인이에요. 예. 그래서 그들은 만 13세 이상이 되면 면허증도 취득해요. 어른이 됐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없는 그 집안에서 가장의 역할을 다 하신 거예요. 몇 살까지? 30살까지. 30살까지 다 하신 거예요. 다 하셨죠. 가장의 자리, 그 무게를 다 짊어지셨어요. 네. 성도는 그런 존재예요. 성도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 안 하고 하나님이 일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분들 많아요. 가정은 소홀히 하고, 예. 막 신앙생활에 빠져가지고, 가정은 엉망인데, 신앙생활에 호딱 빠져서, 예.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30살까지 가장의 삶을 다 하셨어요. 다 살아내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 자리에서 이탈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네, 성도 여러분들, 30살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제 30살이 되셔가지고, 이제 때가 참해 그러잖아요.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때를 항상 정해놓고, 가장의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셨고, 그 때가 되어서 이제 가장의 자리에서 이탈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내려놓음이다 그래요. 내려놓음은 반드시 어때요? 최선을 다한 자의 삶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가장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가 가능해요? 내려놓음이 가능한 거예요. 성도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내려놓으라 그러잖아요. 안 돼요. 왜 안 된 줄 아세요? 그 전 단계가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한 자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내려놓음이 가능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30살에 쫓아가요.
30살에. 그러면 예수님이 뭐로부터 이탈하시냐? 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2절로 3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과 밖에서 찾나이다.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은 그 전 단계가 온전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의 자리에서 그 가장의 삶을,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도망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장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자리에서 빠져나온 거죠. 그리고 그 빠져나옴이 확장됩니까? 아니면 소멸되고 없어집니까? 확장되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냐?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자가 이제부터는 어때요? 내 어머니요, 내 형제가 된다는 거예요. 확장되죠. 축소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머니와 형제의 개념이 더 확장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공생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혈연에 얽매이지 않죠. 혈연에 얽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이들은 내 부모요, 내 형제 자매요.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아픔은 저의 아픔이 되고 여러분의 기쁨은 저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성도된 우리는 이제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요, 아버지요, 부모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다르죠?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우리는 이 큰 개념 안에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의 이탈, 내려놓음에서 비로소 성취된 사건이에요. 이제 혈연을 내려놓으시잖아요. 가장의 자리에서 내려오시잖아요. 그게 내려놓음이에요. 그런데 그 가장과 혈연의 관계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로 확장되잖아요.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이게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으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네.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런 축복을 반드시 누리셔야 돼요. 네. 아직도 우리가 성도인데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내 가족밖에 몰라. 내 가족밖에. 내 자녀밖에 몰라. 죄송하지만 아직 못 빠져나온 거예요. 그렇죠? 아직 이탈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어요. 응답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요? 왜요?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왜? 한 몸이고 한 생명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고 나의 구원이 여러분의 구원이 되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성취하시죠. 다 이루었다. 이제 너희가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 선포가 가능케 되는 거예요. 왜? 이탈이, 내려놓음이 주시는 축복이죠. 이렇게 큰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한 가정에서, 가장의 자리에서, 그리고 혈연의 관계에서 도피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도피와 십자가는 달라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어떤 걸 선택할 때 이게 십자가냐 아니면 도피냐? 십자가를 선택하셔야 돼요. 도피를 선택하서는 안 돼요. 성도는 뭘 선택하신다? 십자가, 십자가. 이게 십자가다. 이게 내가 져야 될 십자가다. 그러면 그 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성도는 그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아셨죠? 세상과 다르죠. 세상은 뭡니까? 이게 나한테 얼마나 큰 이익이 되냐, 유익이 되냐, 그게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성도는 안 그래요. 성도는 이게 십자가다. 이게 십자가다. 그러면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고 아픔이고, 그게 눈물이 된다 할지라도 성도는 그걸 붙잡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네. 성도 여러분들, 자, 예수님이 이제 가장의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혈연의 자리에서 이탈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그래서 성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갈릴리를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30살에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인생을 시작하시는데 그 출발점이 어디였냐? 어디라고요? 갈릴리, 갈릴리. 갈릴리, 갈릴리. 예. 그럼 예수님은 왜 갈릴리에 가셨어요? 그게 아주 중요해요.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신 이유는 뭐예요?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서예요. 여기서 엄청난 진리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자 잘 아시죠? 공자 선생을 잘 아시는데 요 자자가 존칭이에요. 그래서 공자님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공자 그래도 되는 거예요. 요 자자가 스승자자라서 높여주는 거예요. 그 공자가 제자가 많았어요. 특별한 제자가 70명이 있었어요. 그 제자 중에 제일 유명한 제자가 아내, 그리고 자로, 자공, 염류, 증자, 이런 쟁쟁한 제자들이 많았어요. 70명이나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에요? 우리가 12명 그러잖아요. 공자는 70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공자의 제자들은 다 한결같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자기가 찾아왔어요. 공자 선생을 찾아왔다고. 그래서 공자 밑에서 공부를 배워요. 그래서 너는 나의 제자가 되라. 그렇게 택함을 받은 거예요. 공자가 나가서 예수님처럼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불러요? 나를 따라와라.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구상에 있었던 모든 유명한 스승들은 다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제자들이 가르쳐 주세요. 가르침을 배우고 싶어요. 소크라테스 제자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동시대, 거의 같은 시대잖아요. 소크라테스하고 공자하고. 공자도 그랬다고요. 공자도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서.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찾아왔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말씀에 기록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불렀어요?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콜링이라 그래. 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심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누가 부르셨다고요? 예수님이. 그것이 엄청난 차이예요.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잖아요. 바닷가에 가셨어요. 저기 누가 있어요? 시몬과 안드레가 있어요. 일하고 있어요. 시몬아, 안드레,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콜하죠. 성도 여러분들도 콜하셨다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이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시라니까.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달라요. 인류의 모든 스승들이 제자를 택한 방법하고 예수님이 택한 방법을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오라고요?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따라가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이 콜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누가 부르셨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콜하신 거예요. 우리 수원이도 부르고 우리 하샘이도 부르고 매주 저 방송실에서 고생하는 서은이도 부르고 여러분들을 다 부르셨어요. 다 부르신 거예요. 우리 안장조 성도님도 불러주시고 그래서 이 자리에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자, 이제 이미지 보겠습니다. 이미지. 저 나나니 벌입니다. 저 벌 보셨습니까? 저 벌의 집이 저렇습니다. 구멍이 나 있죠. 예. 저 나나니 벌의 이름의 의미가 나를 닮아라입니다. 나를 닮아라, 나를 닮아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저 이름을 지은 유래가 있어요. 지금은 곤충학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곤충들의 신비가 다 하나씩 다 밝혀지잖아요, 그죠? 근데 저 이름을 지을 당시에 일화가 있어요. 일화가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저 나나니 벌이 벌레를 가지고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먹이죠, 먹이. 그 먹이를 물어가지고 저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 구멍난 집 보이죠? 저 집으로 들어가면 며칠이 지나면 새끼 나나니 벌이 뿅 하고 나오는 거예요. 저 속에 들어가면. 그래서 사람들이 신기했어요. 우와, 저 뭐야? 분명히 다른 먹이를 잡아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새끼 나나니 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놈이 기도를 하는갑다. 나를 닮게 해주세요. 나를 닮게 해주세요. 나를 닮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해가지고 새끼 나나니 벌이 바뀌어서 저렇게 새끼 나나니 벌이 나오는갑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닮게 해주세요. 나를 닮게 해주세요. 실은 그게 아닌데,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곤충을 잡아가지고 저 집 안에 들어가서 저 벌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를 닮게 해주세요. 나를 닮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새끼 나나니 별로 바뀌어가지고 나오더라. 그래서 이름이 나나니 별이에요. 그렇게 써요. 그죠? 그 곤충을 잡아가면 그 곤충 안에다가 알을 낳는다 그래요. 그러면 그 알이 부화해가지고 그 곤충을 먹고 커서 이제 집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날 때가 되면. 그건 이제 나중에 밝혀졌겠죠.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닮읍시다. 예수님을. 우리도 수바이처처럼 그런 삶을 거뜬히 살 수 있어요. 왜냐?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부르셨잖아요. 수바이처도 예수님이 부르셨고 성도 여러분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닮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못해요. 그러면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십자가 붙잡는 삶을 감당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인생 마지막 날까지 도피가 아니에요. 성도는 도망가는 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붙잡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부르셨으니까.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십자가를. 도피가 아니에요. 도피가 아니라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이루세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 저에게도 있어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에게도 십자가가 있어요. 피해가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그 십자가 붙잡고 일생 동안 달려가 봅시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성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왜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 좀 더 빨리 하셨으면 안 될까? 그런데 가장에 자리가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장의 짐을 짊어지고 때가 참에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달려갈 것입니다. 저게 너의 십자가 아니라. 그러면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예수님 닮아서 그 십자가 내가 단단히 붙잡고 짊어지고 그 십자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십자가 맡겨주세요. 이 신앙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창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나도 십자가 지겠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주님, 도피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십자가 짊어지고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오늘도 은혜 내려주시고 만 가지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